우리 두 분 이상씩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 앞뒤 또 이렇게 인사. 예.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예. 어린이만 대답을 하네. 네.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내 감동에 따라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진군식, 행축의 진군식 및 선포식을 했는데요. 아까도 광고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어요. 예. 왜 이렇게 자긍심이 없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잘했어요. 네. 1교구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2교구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그럼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예. 예. 뭐 학생교구, 청년교구, 또 우리 어린이들 모두 너무 잘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진군식은 사실은 행축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뉴얼도 있고 또 계획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침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마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번 행축의 성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행축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로 행축의 진행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행축의 결과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은요 행축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필요하죠.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요.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 한 번 더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이 제목만 봤을 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오늘 14장 1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시는데요. 언제까지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러면 어디에서 계실까요? 어디에서? 그 다음 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7절 한번 넘겨 주시볼래요? 네. 그 다음 17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그 다음 시작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내주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습니까? 아니면 내주하십니까? 예, 예, 내주하십니다. 믿습니까가 아니라 내주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주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26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하고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뭐하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님은 보혜사이고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냐?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그래서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회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분, 너무너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늘 그분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성령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내주하시는데 늘 그분을 확인하고 그분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는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나와 교통하기를 원하신다. 예, 성령님은 너무너무 나와 교통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내는 대상이 여러분의 동반자이지요. 이 동반자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 동반자, 그걸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동반자이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아까 읽었던 16절에 보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구약의 그 인물 가운데 에녹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알죠. 그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창세기 5장 24절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었다 있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요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참 부럽죠. 예, 참 부러운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러나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동행해 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녹이 몇 년 동안 동행했죠?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있죠? 300년.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과 영원히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생활은 성령님과 만들어가는 것이다. 신앙생활은요 성령님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아는데 멈추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정말 받아들인 사람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그 성령님은 늘 우리 가운데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동행을 원하신다는 것, 이거를 놓지 않고 또 성령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통하는 사람은요 삶을 보면 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잘 흘러가더라고요. 잘 흘러가요. 마치 비서처럼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또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를 설계한 대로 잘 지어져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삶의 동반자이면서 그 우리와 교통을 원하시는 그 성령과 교제하며 살아내는 그 성령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알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교통이 뭡니까? 코이노니아, 교제, 또 동반, 또 동업, 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교통하기를 너무 원하시는데 이런 표현까지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뭐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모하면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렇게 귀한 성령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자꾸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교제를 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또 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네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할지 기억나게 하시고 또 전도할 때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군식을 앞에 두고 왜 교회는 전도를 강조해야 합니까? 또 강조합니까?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옥이 형벌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한 예를 이제 이영표 집사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진짜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때 가서 후회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시죠. 예, 제가 이번에 이걸 우리 형님한테 써먹었어요. 우리 형님이요, 저를 닮았으면 예수를 잘 믿었을 텐데 나를 안 닮았어요. 주님을 좋아하는데요, 술주자를 좋아해요. 나는 진짜 주님을 좋아하고 우리 형님은 술주자를 좋아해서 술은 좋아하는데 주님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가자면 이제 마지못해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 분인데, 제가 이번 마음 먹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세게 나갔어요. 마침 이제 그 집에 가려고 했더니 형수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많이 아프대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안 갔는데,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탄의 역사더라고요. 가서 전도하려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 믿어야죠, 교회 나와야죠 하다가 세게, 만약에 형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때 놀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하더니, 야, 뭐 걱정이냐, 내 동생이 목사인데. 뭐? 아니, 목사가 동생 상관없이 본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라고. 만약에 지옥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지옥 갈래? 그랬더니 놀래가지고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부드럽게, 형 11월 19일 와. 그렇지. 간대요. 3번 말해요. 형 11월 19일 와야 돼. 며칠? 11월 19일 갈게 하는데 떨더라고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다고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말씀 읽을 때도 도와주시고 전도할 때도 도와주시는 놀라운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전혀 안 좋아하는 자세예요. 전혀 안 좋아. 좋아하면요, 좋습니다 이래야지. 좋습니다. 너무 딱딱해요. 좀 부드럽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나와 성령이 함께 하시니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도 조금 올라왔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두 번째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은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인도하셔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서 인도하시죠.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당연하지요. 이렇게 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이걸 경험해요. 생각지 않았던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고 또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또 어떤 때는 말씀 전체가, 또 성경 전체가, 그리고 어떤 때는 설교의 모든 그 맥이 다 보여줄 때도 많아요. 이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시고요. 또 하나는요, 직접 말씀하기도 하고요, 또는요, 설교자와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인도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또는 예언이나 또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이 내적인 음성인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양심하니까 조금 의아할 수 있는데, 양심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이 나왔어요. 이 양심은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양심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에게만 인도하는 거예요. 아무에게 다 양심의 소리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에게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이 바울은요, 이 양심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23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오늘까지 나는 맨 밑에 줄 보면은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뭐를 따라 하나님 섬겼다 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양심을. 여기에서 양심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말하는 양심이죠. 예.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도 보면은요,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누구와 더불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9장 로마서 9장 1절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만 보여주실래요? 나는 그리스도 사람으로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이는 내 뭣도 양심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내적인 음성인 이 양심을 통해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자에게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은 성령님 뭘로 또 인도하시냐?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령 인도하실 때는요, 이 성령 인도하시면요, 그것이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기쁘고 뭔가 확신이 오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믿음이 와요. 그러나 이 성령의 내적 확신을 주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워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근심과 두려움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화평의 마음, 기쁨의 마음, 여러분 근심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서 중요한 게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이게 성령의 소리인지 아니면 마귀의 소리인지 이게 궁금하고 헷갈리고 때로는 판단이 안 설 때가 있는데요,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을 검증해야 돼요. 하나는 여기 말씀을 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나? 혹은 또 내가 순종하면 갔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냐면요, 결과를 보고 알아요. 결과. 예, 이 검정에 순종하며 가는데 두려움이 자꾸 찾아오고 편안이 없으면 가짜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는데 편안하고 기쁘고 두려움도 없고 감사가 넘치면요, 그거 진짜라는 거예요. 성령 인도하시는.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과 결과를 가지면서 검증하면 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하옥 군원 권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하는지 정말 이쁘신 분이에요. 근데 한 번은요, 기도하는데 자기네 교회 전도사님이 코로나 기간에 사임을 하신 거예요. 다른 데로 가기로 돼 있고 또 일이 있어서 사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일이 꺾게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있는데, 이 권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그 전도사에게 1,000만 원을 주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이 남편이 이제 소아과 의사이거든요. 이제 돈이 있는 집이겠죠. 근데 이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잘못 들은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하나님, 무슨 얘기세요? 우리 남편이 의사이지만 지금 코로나 기간 때문에 병원의 환자들이 90%나 줄어가지고 수입이 없어서 지금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의사들 직원들 봉급 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1,000만 원을 마련해서 그 사람이 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잘못 말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자꾸 마음에서 이게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떠나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자꾸 그 전도사의 생각이 나고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가정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어렵고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지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힘든 그런 삶이 계속 되는데 단다는 것을 확신하고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돌려보내고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항상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는 분이에요. 근데 남편이 이야기했더니 이 권사님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 받지 마. 너무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지 마. 적당히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좀 도와주고 또 이렇게 있는 놈도 모아서 이렇게 억지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그게 얼마 걸렸냐면요, 무려 2달 걸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로 시행하며 좋았을 때는 2달 동안 엄청나게 갈등하면서 하지 말아야지. 아니야,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이야. 이건 잘못되는 환청이야, 환상이야. 그러면서 계속 거부를 한 거예요. 예, 근데 나중에 순종을 했더니 여전히 뭐 형편은 안 폈지만 편안하고, 그리고 이 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마침 또 목회가 잘 풀려서 좋은 곳으로 이렇게 또 부임을 해서 가서 목회를 좀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이 성령의 욕심을, 성령의 욕구를 따라서, 성령의 이렇게 충동에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산다는 것은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영의 욕구와 영의 음성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잘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첫째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항상 의식하자. 예, 여러분, 성령은 멀리 계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주하는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보면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걸 아는 게 멈추지 말고 자꾸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걸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목하면요, 사소한 것에도 생각이 납니다. 사소한 것, 성령의 역사. 제가 어제 이 주를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네. 제가 오후쯤 되니까 거의 이제 준비하면서 오후쯤 되니까 배가 출출하더라. 사실은 제가 이제 아침을 간단히 먹고 잘 점심을 안 먹어요. 안 먹고 이제 있는데 저녁 때 됩니까 배가 출출해요. 생각이 나는 거, 뭐 좀 먹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나요. 근데 제 특징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먹지 뭘 찾아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안 보이면 안 먹고 말아버려요. 그런데 출출하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주목하세요. 갑자기 정말로 딱 맞춰서 뭐가 생각났냐면요, 누룽지가 생각났어요. 이 누룽지 주신 분이 목사님 출출할 때 드십시오 이랬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누룽지가 이 목양실에 있지, 그리고 그 테이블 안에 쏙 들어가 있지 라는 것이 생각이 탁 나면서 제가 누룽지를 이렇게 딱 보내니까 그날따라 그 누룽지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그래서 다 꺼내가지고 하나 먹으면서 커피 한잔 먹었더니 출출한 것이 싹 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보죠? 네.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성령님이 있다는 것을 늘 의식하시면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주목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더,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요?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죠? 예.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려고 믿어요. 예. 다 까먹죠. 뭐 길어지면 여러분 못 따라하죠. 성령님은 자꾸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내 안에 계시죠? 내 삶 가운데 인도하실 거죠? 나를 인도하시고 도와줄 거죠? 하면서 자꾸 인식하고 테스트하고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또 두 번째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죠,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지침서인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인생의 지침서 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와도 마찬가지고 특히 마음의 기도와 이 방언 기도 같은 거요,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특히 이번에 우리가 행축을 앞에 두고 금식 기도하다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금식하게 되어지면요, 정말 뜻밖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행축은요 철저하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 감당할 때 악한 자도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자도 여러분 부드러워질 줄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전도 대상자를 묶어놓은 이 사단의 결박이 끊어지고 안 오려고 했던 마음이 오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릴레이 금식기도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릴레이 금식기도 다 참여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면요, 저를 한번 따라서 감동에 순종해야 된다. 누구의 감동일까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 아까 그 권사처럼 이해가 안 되고 이득이 없잖아.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가지 마라 해가지고 마게도나로 달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자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고 감동에 따라 순종해 나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과 그리고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가 홀로 아무 도우심 없이 아무런 인도함 없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 전도하겠다 마음을 먹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내 가운데 내 안에 내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을 멀리 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스승자 되신다. 동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받아내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마지막 인사할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찬양 두 곡인데요. 하나는 성령이 오셨네. 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